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183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말씀을 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해야 할 일, 또한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들, 또 해결해야 할 문제들, 걱정되는 일들이 마음 가득 채워지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니, 어쩌면 전날에 잠들기 전부터 우리는 이런 고민과 또 생각들로 가득 채워져 밤잠을 뒤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의 생각으로 오늘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죠. 나의 삶에 무엇을 채우며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생각일까요? 또 내 경험과 또 감정일까요? 아니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일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하시고 또 영적인 것을 분별하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첫 번째,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은혜를 받고 살아가죠.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과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늘 우리는 그 은혜로 받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그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가진 것보다 없는 것을 더 크게 바라보며 감사할 이유보다 불평한 이유를 더 빨리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같은 하루를 살아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다르게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믿습니다. 기다림 속에서도 왜 이렇게 지루하고 또 왜 이렇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가 생각하고 불평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 믿게 되는 것이죠. 또 실패 속에서도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고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시는가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세우실 것이야 라고 소망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평범한 일상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정말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지 고민하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숨을 쉬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의 가족과 또 이웃을 만나며 살아가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영적인 것을 분별하게 하신다 말씀하고 계시죠.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사실 우리에게는 분별력이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세상에는 정말 많은 말이 있고 또 많은 정보가 있고 수많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만나며 살아갑니다. 특히 작년의 시기에 책임져야 할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정말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무엇을 결정하고 어떻게 나가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결정하는 모든 문제들,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직장에서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과 경제적인 문제, 또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의 갈등, 이런 모든 수많은 결정을 내려야 할 그때가 바로 작년의 시기이죠. 그때 우리는 경험만을 의지하기 쉽습니다. 내가 살아보니 이렇더라. 세상은 원래 이런 거야. 현실적으로는 어쩔 수 없잖아. 물론 경험과 또 지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경험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설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상식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아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고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이런 문제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갈등하고 또 헤매고 살아가는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우치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때로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고 하고 싶은 일을 멈추라고도 말씀하시죠. 용서하기 싫은데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용서하라는 마음을 주시고 내가 말하고 싶을 때 그때 야, 너 지금 침묵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 지금 포기할 때가 아니야. 다시 일어나. 내가 너를 도와줄게. 말씀하시며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시죠. 성령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우리의 평안함, 우리의 안전 이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길은 언제나 생명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조급하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옵소서. 제가 원하는 길보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성령 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정말 힘들고 지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힘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이죠. 마치 죽은 나무에 꽃집에서 사온 그 꽃을 계속해서 붙이는 것과 같은 것이죠. 멀리서 보면 살아있는 나무처럼, 살아있는 꽃처럼 보여집니다. 꽃이 달려있어서 아름답게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나무에는 생명력이 없어요. 붙여놓은 꽃은 곧 시들어 말라버립니다. 그러면 또 새로운 꽃을 붙여야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님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척 해야 합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죠. 기쁜 척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척 하는 것이죠. 믿음이 좋은 척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님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마음속에는 사랑도 없고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겉모습을 꾸며야 하니까 신앙생활이 지치고 힘든 것이죠. 하지만 살아있는 나무는 다르죠. 뿌리에서 생명을 공급받으면 때가 되면 꽃이 피고 때가 되면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억지로 힘을 다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저절로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 사랑이 생겨납니다. 용서할 힘이 생기는 것이죠. 또 어둠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을 갖게 됩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는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그분의 생명이 밖으로 드러날 수 있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겠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기도하며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는 삶을 우리 안에서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신앙의 힘이 우리의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할 것은 내 힘과 내 지혜가 아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16절 말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내 안에 누구의 마음이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다고.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요? 높아지려고 하지 않고 낮아지는 마음입니다. 또 대접받기보다 섬기는 마음입니다. 정죄하기보다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자기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이었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자신을 비워서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셨습니다. 높아지기보다 낮아지셨고 섬김을 받기보다 도리어 섬겨주셨고 정죄하기보다 용서하셨고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직장으로 가정으로 또 이웃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이 그렇게 변화되게 하실 분이시고 그렇게 변화된 마음을 우리의 삶에서 순종으로 이끌어 가실 분이 바로 주님,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죽은 나무에 꽃을 피우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꽃을 피우는 삶인 것이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십니다. 영적인 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어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하루를 여러분의 힘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이 아침부터 성령님을 여러분 안에 모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초청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오늘 제 안에 충만히 계시고 저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메마른 마음에 다시 생명이
피어나게 될 것이고 지친 영혼에 새 힘이 생기게 될 것이고 죽은 것처럼 보였던 삶에도 다시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게 하실 그 성령이 바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분을 영접하고 또 초청하고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삶을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또 영적인 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 그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신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 복된 삶, 그리고 행복한 삶, 생명력 있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가 마다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해 주님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끄시는 그 삶 속에 오늘도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쁨과 소망 속에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